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이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절기들이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왜 확신이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레위기 23장에는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4절에서 8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9절에서 14절, 오순절은 15절에서 22절, 나팔절은 23절에서 25절, 속죄절은 26절에서 32절, 장막절, 초막절은 33절에서 44절을 나오는데, 이 절기들을 3절기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일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 중에 가장 처음 시작되는 것은 유월절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유월절에 대해서 이미 익히 알고 계신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유월절 말씀의 이제 배경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이제 고생을 하고 이는 세상 마귀의 노예,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마귀의 종은 다 사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에 사람들을 제외하고 장자들만 끌어내시고 나머지는 다 죽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유월절은 넘을 유, 넘을 월, 죽음을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영접 사건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아야 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라고,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라는 뜻이 나오는데 그것은 원어로 보면 영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갈보리산의 그 언약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행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유월절에 해가 질 때의 양을 잡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해질 때에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두 저녁 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저녁 사이라는 것은 12시부터 6시까지는 첫째 저녁, 그 다음에 6시 이후로는 둘째 저녁입니다. 예수님은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3시까지 흑암이 임했다고 성경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약에서 기록된 유월절의 규례 방식대로 예수님이 3시가 되자마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떠나가신 것인 거죠. 출애굽기에는 유월절에 절대로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이제 뼈를 꺾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의 무릎에 이 뼈는 꺾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꺾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유월절의 그 규례가 온전히 지켜진 것입니다. 즉 구약 전체는 신약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인 것입니다. 무교절은 기념일, 묻었다, 장사 지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교병을 묻어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무교절인데, 무교병은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말합니다. 누룩은 인간의 죄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떡이 사흘 동안에 땅에 묻히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흘 동안에 땅에 묻힌 그 떡을 다시 꺼내 성도가 먹는 것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누룩이 없는 곧 죄 없는 제물이자 생명이 떡으로 오신 예수가 무덤에 사흘간 묻혀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먹어라입니다.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의 말씀을 먹어라. 이게 무교절입니다. 영접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먹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영접했으면 무교절은 이제 오직 복음의 말씀을 먹는 기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재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감람산 집중 시간인 것입니다. 무교절이. 자, 그리고 다음에 오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자, 초실절은 오늘 이제 본문 9절에서 14절에 나타납니다. 9절에서 14절.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초실절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초실절은 밀이나 다른 작물의 첫 이삭, 그 땅에서 나온 가장 먼저 생산된 이 첫째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라는 것이 요제예요.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잠들어 있는 자를 흔들어서 깨운다는 뜻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첫 열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열매예요. 우리도. 알겠죠? 그래서 첫 열매가 죽음에서 살아나면서 그 후 줄줄이 동생들이 이렇게 계속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다 속하셨죠?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이삭을 한 알, 이게 아니고 한 단이에요. 한 단. 이게 뭐냐면 제사장으로 가져가라 이 얘기는 이삭 하나가 아니고 이제 한 단을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첫 열매인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영세전에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다 계획하신 그 수가 차기까지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구약의 성도들은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사로에게도 잔다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또 스데반에게도 잠잔다라고는 표현했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그래서 흔들어서 깨워서 일어날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자, 지옥에 갈 자도 잔다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흔들어서 나중에 지옥에 이제 깨가지고 보내야 되니까 다 깨웁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에 마태복음 27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래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를 살 길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죄에서 건져주신 사건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게 이제 6월절 날에 이제 끌려가시고 무교절이 그 다음 안식일이에요. 무교절 다음 날 부활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지금의 일요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제 오신 예수 영접 사건을 절기로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영접 사건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온 영접 사건은 절기로 따지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네 번째 7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약에서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15절에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22절이 77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약에는 오순절, 5자, 10순을 써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임하여 있더니. 다시요. 뭐라고요? 임하여 있더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 예수를 영접할 때 임하여 계셨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 예수 영접할 때 이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셨는데 이게 이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를 알게 된 그 날이 이제 그게 오순절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말씀을 잡고 오로지 기도 집중할 때 성령 임재를 알게 된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야. 그게 그날이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여기에서 다른 언어는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시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영.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은 성령이시죠. 그렇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이 계시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던 성령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깨달아진 날이 뭐라고요? 77절 오순절이라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팔을 이제 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이때부터 불 수 있는 거예요. 초실절까지는요 애기인 거야. 이 베드로가 신앙이 어렸을 때, 즉 오순절이 되지 않았을 때는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거 아세요? 오순절이 되자 성령이 임한 사실을 깨닫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15개 모인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나팔을 불었더니 하루에 3,000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이 오순절 날 전을 이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어린아이 같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 같고.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단단한 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지 못하는 것은
오순절이 안 된 거야. 오순절이. 왜? 무교절, 이 예수떡을 계속 집중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집중해서 이 온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나팔을 불 수 있는 상태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고, 기록된 말씀으로만 우리가 영원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를 영접하고 23절 25절에 보면은 오순절이 되지 않았을 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핍박하니까 어떻게 했냐? 사울이 아라비아로 도망갔어요. 알아요? 아라비아에 몇 년 있었게요? 3년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된 시간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계속 복음의 나팔을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나팔을 그 전에도 불긴 불어요. 그런데 문제 오면 쓰러져, 도망가요. 지속해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나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은 이제 회당 출신이에요. 회당 출신. 바울은 회당 출신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걸 못 들었어요. 복음을 못 들은 거야. 그러니까 한이 생겼죠. 그러니까 회당으로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겠어요? 복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거기를 파고 들어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예비된 자를 찾은 거예요. 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가지고 예비된 자가 나오면 오순절 되도록 집중훈련 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로마로 가는 중요한 장소마다 사람을 찾고 이렇게 집중훈련 시키고 순회 캠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오순절 되도록 집중훈련을 시켰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마찬가지죠. 오순절 되시니까 나팔 계속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예비된 나팔 불자를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LA 지역의 RU 박사원의 네팔 신학교의 인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나팔 불자를 준비된 자가 있기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시키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그 전에 예수를 영접했던 이 성령이고 주의 영, 곧 전도의 영, 선교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게 어디 써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영, 곧 선교의 영, 전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나팔을 불 때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때와 기한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다, 이 말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세례를 베푸는 것과 성령을 주시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밥티조, 물에 잠겼다라는 의미인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수의 강에 잠겼다. 이게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접 사건과 같은 얘기예요. 홍해 사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수의 강에 우리가 잠겼다. 알겠죠? 우리가 오순절이 되어 복음의 나팔을 불게 되면 복음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 쓰였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게 된 거고요, 받지 않은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즉각적으로 지금 내가 이 성령에 의해서 이 복음을 내가 나팔을 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벌써 심판에 이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시간표가 안 돼서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죽을 때까지 안 받으면 이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로마서 15장 16절의 이 말씀을 굉장히 제가 이제 제 언약으로 잡고 있었던 말씀인데,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16절. 이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16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방인은 뭐라고 했죠?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말씀이 있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라고 나왔어요. 어떻게 제물로 드리나요? 자위에 낯선 이 검으로 정확하게 급소를 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소 돼지 잡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그런데 이 엉뚱한데 이렇게 급소 때리지 않고 죽이면 어떻게 돼요? 팔팔거리고 날뛰죠. 그래가지고 막 달겨도 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받고 나를 핍박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 예수를 영접하고 무교절 말씀으로 집중하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구나, 나와 또 하나 된 것이 예수 영접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라고 했죠? 오순절된 상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우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핵심에서인가요? 아니면 어디에선가 집중 훈련하라고 말씀하시죠. 집중하라고.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이 성령 강림을 가르쳐 주는 사건인 것이죠. 오순절, 칠칠절. 자, 이게 다 설명을 이게 저 실력이 안 되고요. 일단은 제가 밤을 새워서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냥 잘 들어주세요. 오늘 본문 17절 떡 2개는 유대인과 17절에 보면 떡 2개가 나와요. 2개 나오는데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17절에 보면 오순절에 이 가루를 갖고 와서 떡을 2개를 이제 만들고 그 떡을 같이 막 흔들어요. 요제죠. 그 말은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77절에서 새 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요제로 흔들라고 한 것이고, 이것은 성령이 그렇게 오면 고린도후서의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부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말씀으로 재창조된 그것을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그때 17절에 보면 이제 누룩 넣은 떡을 먹는데, 이 먹는 게 또 누룩 넣은 떡을 또 먹으래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 구원을 받아도 죄성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77절에 염소를 이제 이건 했고요.
2마리를 드리고 떡도 2개가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2개를 같이 받으신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가 이제 하나가 이제 됐다. 막힌 담이 헐렸다. 율법과 제사로 나의 백성을 구별하는 시대가 끝났고 은혜로 하나님이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려고 이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네. 힘드시죠? 조금 딱딱해서 이게 좀 장성한 장성한 자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라고. 일단은 23절, 25절 나팔절이죠. 이제 공중 들림 휴거를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이 말씀과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성경은 짝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그리고 이제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절기인데 이제 끝나는 것이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또 추수를 하고 7월 15일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데 그 안식의 시작이 되는 시점이 수장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추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절과 나팔절 사이에 이제 넉 달이라는 이 빈 그 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말세인 것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 체험을 하고 재림 나팔이 불 때까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셨다가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심판이 이제 종결됐고 이제 십자가 안에 들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딱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나팔절인 것입니다. 나팔절. 성경 참고하시면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인데 힘들지만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는 나팔을 이렇게 불 때 다른 사람이 다 노력하고 한 것에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일밖에 되는 일이요. 하나님이 참여시키는 거예요. 왜? 면류관 주시려고. 자, 본문 22절 오순절 때에 추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22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모퉁이를 남기라고 했어요. 다 베지 말고 모퉁이를 남겨라. 로마서 11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원가지에서 재해진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거기 재해진 그 구원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좀 힘드셨도 자, 나팔절을 지나고 이제 열흘 후에 속죄일, 닷새 후에 이제 초막절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데 양식을 풍성하게 초막에 채워 넣어서 그것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바실레이아. 누군가 통치 안으로 내가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좌우의 양날이 선 검이 여러분의 육적 자아를 포뜨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프죠. 되게 아파요. 자, 바로 그것이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박살이 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피 뿌린 옷을 입은 어떤 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열심히 찬송하며 행진합니다. 희년 때도 똑같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모든 존재가 다 종에서 풀려나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입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이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또 오순절이 된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의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속죄절로 26절에서 32절이 속죄절입니다. 나팔절부터 속죄일, 수장절, 초막절까지는 이제 다 7월인데 7월은 안식의 날입니다. 나팔절 열흘 후에 7월 11일이 이스라엘의 속죄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죄가 속해지는 절기. 이스라엘은 제사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드렸는데 이것을 상번제라고 얘기해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를 상번제. 그것은 이스라엘의 삶 자체가 죄인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잡아서 태워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교회는 집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이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인 것입니다. 마치 아담에게서 빠진 갈비뼈가 다시 아담에게 착 끼워 맞히는 것처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염소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서 그 피를 뿌리는 날이 속죄절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5절로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기에 더 이상 피를 뿌리는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피 이제 더 이상 안 뿌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 초막절이 남았습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기뻐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러니까 초막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한 말씀이 이제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초막절에는 물과 불의 잔치가 막 벌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서 다시는 너희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하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처소, 성전. 그러면은 이 초막절, 장막절은 또 달리 얘기하면, 전도로 얘기하면 구원받을 또 다른 처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일평생을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태영할 기간도 있고 유아, 유치, 초등 뭐 그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해서 영접한 그런 상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제 어린아이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그때까지, 전도 선교가 되는 그때까지가 오순절 전. 그래서 나팔을 부는 이 전도의 영이 나에게 하시는 그 때가 오순절입니다. 네, 그래서 초실절 말씀과 기도 집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준은 무엇이고, 또 원래 인간의 축복은 무엇이고, 또 이제 인간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의 멸망 상태가 무엇이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이런 것들을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이 초실절의 집중의 시간을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 이런 반드시 그런 그 기간을 가지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오순절이 되지 못하면 성경에 이제 베드로 아까 얘기했지만 불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영접을 했는데 어리니까 불제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 다른 부를 받은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휙강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어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다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복음의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갖고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의 나팔을 담대히 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너무 힘들었죠. 축도하고